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던 심령들마다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활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스러워가고 이렇게 관계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살면 살수록 애정이 식어지는 게 요즘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다투고 상대방의 말꼬리를 붙잡고 험담을 주고 또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요즘 세태의 부부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이들 다 키워서 결혼시킨 두 노인네만 남아있는 가정에 자연스럽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큰 부자 할아버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자, 자네하고 나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이거 늙음하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가지 방법을 좀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할까요? 그랬더니 자네는 자네가 먹을 밥 따로 해서 자네가 먹고 그죠? 밥 먹을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나는 내가 할 밥을 내가 해서 먹을 테니까.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일부 예배 때도 아주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각자 자기가 먹을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각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아싸라니 깨끗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또 두 분은 또 주일날이면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게 합당한 게 아닐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임자 우리 둘이서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여행을 하면 좀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로 여행을 갔는가. 나이 다 늙은 노인네가 어디 가서 좋은 곳 봐야 좋은 곳도 잘 못 보겠다 싶은 마음이 드셔서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 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침 한 6시, 7시부터 기상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7시에 아침 먹고 밤 10시 정도에 끝나요. 하루 종일 이렇게 혹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만 예루살렘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죠. 여행 와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시 당국이 그거를 알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분을 위로하는 뜻에서 이게 예루살렘 안에는 무덤이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아랍 사람들 중심으로 매장하는 공동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감람산 그 공동묘지가 감람산 안에 예수님 승천하신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공동묘지랍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 큰 배려를 해드려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시신을 여기에 매장시키시려고 하면은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500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을.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을 가지고 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듭니까? 비행기 화물비만 $5,000입니다. 10배가 드는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성지순례 하다가 거기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근처에서 매장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아버지가 굳이 $5,000 줘도 좋으니까 데리고 가겠대요. 그래서 참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2000년 전에 이 근처 어디엔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깨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영 찜찜해서 못 묻어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믿음 있는 분이고 할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시고, 그런데 제가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시 소생할 거를 왜 두려워할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소생하면은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어떤 옛날 그런 데서는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이제 발인을 해서 모시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둥에다가 쾅 박았는데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낫게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8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 관을 이렇게 하는데 절대 기둥에 못 부딪히게 아주 조심해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그 할머니가 왜 소생할 거를 왜 그 할아버지가 왜 걱정을 했을까요? 5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집불통에 오기가 똘똘 뭉친 할머니, 밥도 따로 해먹자고 서로 버티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런 할머니가 다시 소생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소생을 했는데 신데렐라가 돼서 나타났다 그러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 없는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을 깨치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우리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중에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죽어서는 영원히 좋은 푸른 초장에서 그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게 부활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주일 아침 주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친모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딱 만나셨는데 마리아가 라보니요, 랍비어라는 뜻의 애칭이에요. 선생님,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뿌리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 잘 대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죽은 예수님도 마다하지 않고 죽은 시신이라도 씻겨드려야 되겠다고, 그리고서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러면 한번 안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포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가 아직까지 시간이 다 채 굳어지기 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억측 중에 억측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전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여러분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찰흙을 빚어놨다가 이거 굳기 전에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마리아야, 나를 만들지 마.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누구를 찾냐면 바로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을 뿐이에요.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리아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 앞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를 단절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저는 그런 거는 알아요. 부자가 망해도요, 3년은 식모를 씁니다. 자기가 망한 걸 몰라요. 왜? 전에 과거의 생각 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나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보았던 그 예수로만 자꾸 붙잡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어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되는가? 지금 현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새 소망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때에요. 저희 고향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조아무개 목사님인데 새로 오시니까 위임식을 하느라고 위임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잘 치렀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성가대 했었죠. 내려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러 갔는데 아이고 웬 남자 신사분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담배를 펴. 저는요 꼭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은 절간 가서 담배 피십니까? 네, 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막 시시덕거리면서 웃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아무개 걔 이제 아주 출세했네. 여기 담임 목사가 됐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조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들 참 친한 친구들 아마 초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내려와서는 예배의 감상문이 뭐예요? 조아무개 그 자식 그 자식이라고 그래요. 아주 출세했어. 이 자식 그 자식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번 더 따져 물을까 하다가 참았어요. 왜? 목사님 위임식 때 온 손님들이니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쓸데없는 친구들이다. 왜? 지금 목사라는 것은 육적인 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때 자기들이랑 같이 뭐 장난치고 놀고 있던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거기서 그 자식 이 자식.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게 뭐 유명한 사람 스타들 나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왕년에 내가 쟤 키웠다. 키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왕년에 내가 쟤 키웠다. 여러분 저도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왜? 왕년에 얘기할까 봐. 왕년에 얘기할까 봐.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대학 때 하던 서클에 후배 하나가 여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음악을 잘해요. 오보를 잘 불렀던 그런 자매인데 저렇게 오빠 하면서 따라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는 엄마가 목사님 될 사람하고 저 선을 보내. 그래 잘됐다 한번 가서 봐라.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결혼하고선 이제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내가 결혼식에 못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얼마 몇 년 뒤에 길에서 만났는데 내 후배랑 결혼을 했는데 후배가 이상하게 꼬여있는 개족보가 되는 게 학부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후배로 들어왔는데 1년 후배예요. 그런데 뭐 나는 군대 갔다 오고 중간에 휴학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군목이에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버려가지고서 나보다 안수를 일찍 받아서 선배가 된 거예요. 이 경우가 안 좋죠. 그래서 선배긴 선배고 후배긴 후배인데 그 부인 되는 사람한테 내가 하대를 해야지 돼요? 존칭어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가 깍듯이 아무개씨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저하고 옛날에 알던 후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새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 모를 때의 예수님,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붙들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평강하라, 평강이 있으라 그런 만났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곤란한 거, 문제는 뭐냐면 골칫덩어리, 꼭 자리에 있을 때 없었던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하니까 침울해집니까? 따라해 봅시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고 나와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못 믿겠다. 왜? 못 봤으니까 못 믿죠. 이 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가락, 못자국 난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고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여드레 지난 후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도마는 못 본 걸로 못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정말 못 믿겠다. 왜? 아마 도마가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 못자국 난 손 잡아봤어? 아니. 너 창자국에다 손 집어넣어봤어? 아니. 너 뭐하고 있었어? 우리는 어리둥절해가지고 보고만 있었지. 이 멍청아. 아마 도마는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할 거예요. 이지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개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아무리 체험해도 자기 판단이 안 서면 믿지 않는. 여러분,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뭐 주식, 증권 그런 광고 같은데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요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도 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신이 잘못된 곳에 소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일에 소신을 갖지 말고 믿는 일에 소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마음 문이 열려야지 돼요.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자기 손바닥을 만져보시고 자기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하십니까? 이거 심심해가지고 뭐 쌀보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부활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은, 부활의 신앙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머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일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한계,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 중심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옆구리에 말씀대로 집어넣어보고는 그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경험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스승 되시는 분인데 과정 철학을 만드신 분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년에 하루는 길을 가는데 겨울이에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요, 길을 걷다가 요즘 우리나라 싱크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속에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할머니가. 낭패죠. 그래도 이 노학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할머니를 구해드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서 또 그 외국 사람들 땡큐 잘하지 않습니까? 땡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참 착한 사람이다. 당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어느 교회 다니셔? 그리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한 착한 일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이론이에요.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이 할머니가 귀담아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과정 철학에 나오는 얘기를 귀찮죠. 근데 할머니가 딱 한마디만 했대요. 돌아오면서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늙은이가 다 늙어가지고서는 무슨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 갈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집에 왔는데 이 철학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늙어서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어디도 안 다녀? 어쩌자고 교회도 안 다녀.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이트헤드가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론 속에, 자기의 체험 속에, 자기의 줄자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의 판단 속에 있으면 죽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론으로는 부활의 신앙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부활 후에 말씀해 주시는 게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영상을 몇 가지를 이렇게 부활주일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게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코칭 그 과정에 교수로 역임하셨던 서우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분인데 또 신학과에서도 이런 이 불교 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참 얄궂죠? 신학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불교 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대 가가지고서는 박사과정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썼냐면은 불교 철학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잘 쓰고, 그리고서는 논문 통과를 하고, 그 논문을 교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 논문 복사하는, 출력하는 데 인쇄도에도 갖다 주고, 너무너무 그냥 공부를 한번 들어가면, 이거 공부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발을 잘못 들어놓으면 십몇 년 꼼짝 못하게 포로가 됩니다. 박사과정이 함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드디어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날 밤에 잡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 논문이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선에 관한 사상이에요.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학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밤중에 보니까 잠꼬대를 하고 있더래요. 잠꼬대를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잤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더래요.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러고. 그래서 남편이 한의사예요. 강남에 잘 나가는 한의사인데 당신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 공부를 10수년 동안 했으니까 쉬지 않고 이제 친정 가서 며칠 쉬다 오십시오. 그래서 친정에 가방 싸가지고 가서 쉬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마루에서부터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또 어저께 밤에 자던 때 잠꼬대 하던 것처럼 샬라샬라샬라샬라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방언 기도라고 하는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약 3년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7층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그분이 간증에 나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다 모여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서우경 교수 간증 한번 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제 설교도 다 있는 거 아십니까? 좀 조회 좀 들어가서 좀 한번 이렇게 조회수도 좀 높이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7층에서 떨어지는데 안 죽었어요. 딱 한 군데 다쳤어요. 발 뒤꿈치가 조금 깨졌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실험은 하지 마세요. 그분이 간증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불교 논문 써서 불교 학자가 되려고 그 철학에 깊이 들어갔던 그분인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의 길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서 어느 길로 나옵니까? 구원의 생명의 길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의 학식, 그의 체험, 그의 경험, 그의 기준, 그의 판단, 그의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지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지 돼요.
치를 따라 때를 따라 때가 있든지 없든지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빼먹지 마십시오.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꼭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절기 때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서 옛 신앙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매를 드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